마지막 날 사건들 제6장 남은 자손의 생활 방식과 활동들 봉사와 자아 희생의 정신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하여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와 국외에 필요되는 분야에서 지정된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겠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어디에서나 단체의 사업이 개인의 노력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지혜는 통합하고 한 곳으로 집중하고 큰 교회들과 기관을 세우는 대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기관과 조직체에 일임시킨다. 그들은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데 대하여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져 간다. 그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감각해진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심령 속에서 죽어간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 곧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맡겨주신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원회나 조직된 자선단체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개인적 책임, 개인적 노력, 직접적인 희생 등이 복음의 필요 조건이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끝날 날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장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조용히 묵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을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 거래에 종사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들에서 씨를 뿌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수확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명상하며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박력 있게 하라. 매일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매일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매 순간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추진하든가 포기하든지 하라. 양심적인 안식일 준수.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그분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그분을 알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신다. 한 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계명에 따라 지키기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적인 문제로 준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식일이 삶의 모든 국면에 미치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안식일을 이처럼 기억할 때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엿새 동안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안식일에 행해지도록 넘겨져서는 안 된다.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일은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병자는 반드시 돌보아야 하며 궁핍한 자들의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기를 게을리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다른 날에 구제를 받아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11조와 연금 드리는 일에 충실함. 11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떼어놓으신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복음 교역자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져야 한다. 말라기 3장을 주의 깊게 읽고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라. 신약 성서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11조에 대한 법도 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그 정당성이 확인되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각 곳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사업을 조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후하게 선물과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임종시의 자선은 살아있을 때의 자선에 비하면 빈약한 대행물이다. 우리가 때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사업의 필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품성에 이기심의 때가 묻어있는 자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유를 위탁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신다. 새로운 기관을 세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면 학교나 요양원 그리고 식품 공장 등을 더 세울 필요가 있는가? 젊은이들이 상업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게으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그 생각을 가짐으로 우리는 인류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전 세계에 한 위대한 사업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되는 다양한 기관들을 세우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교회를 짓거나 학교나 인쇄소를 짓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일손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종결 지으시게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인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이다. 의료 선교 사업. 종교적인 핍박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기게 될 때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자신들을 위해서 질병과 그 원인, 예방과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많을 것이다. 나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목회 분야의 사업은 끝날 것이지만 의료 선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건강을 소중히 함.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은 마치 손과 팔이 신체에 서로 붙어있는 것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차, 커피, 담배, 술 등은 죄된 방종으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식탁 위에 놓인 육류, 계란, 버터, 치즈 등과 같은 범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전면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전자, 즉 차, 커피, 담배, 맥주, 포도주, 기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음료들은 적당히 마셔도 안 되며 완전히 끊어야 한다.
참된 절제는 모든 해로운 것을 버리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무엇이나 육체적 힘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된다. 본래의 식사로 돌아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의 본래 계획, 즉 사람은 땅에서 생산되는 자연 소산물을 먹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애쓰신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식사에서 육류는 제거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하며 그것을 향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강 개혁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육류를 먹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할 때, 지금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 저희 지도자 되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좀 더 열성적이며 좀 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의 날을 따로 정해 놓아야 한다. 음식을 전폐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는지 모르나 그들은 가장 단순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참된 금식은 자극성 있는 모든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마련해 주신 건강하고 단순한 음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땅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적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신앙 경험의 활력과 강건함을 가져다주는 하늘 양식에 대해 더욱 많이 생각해야 한다. 경건의 누룩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 헌신하지 않은 일꾼들로 인하여 사업이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취한 그릇된 길로 야기된 결과를 슬퍼할지 모르나 걱정하지 말라. 사업은 복된 주님의 감독하에 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일꾼들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그분의 지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업의 모든 분야, 즉 교회들, 선교 지역들, 안식일 학교들, 기관들은 그분의 관심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왜 염려하는가? 교회의 활력이 충만한 모습을 보기를 고대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업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혹사하지 말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업을 촉진시킬 수 없다. 그것은 하늘의 지적인 존재들의 능력과 연합해야만 한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교역자들이 지금 물러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 진전될 것이다. 가족 예배. 조석으로 그대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읽도록 가르치라. 가족 예배 시간은 짧되 생기 있게 할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이나 그대의 가족의 어떤 식구라도 그 예배가 지루하고 흥미가 없으므로 예배를 두려워하게 되도록 하지 말게 하라. 말씀을 길게 읽고 기도를 길게 하면 이 귀한 예배가 지루하게 되어 그것이 끝나면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흥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라. 하루 동안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주는 데는 성경 몇 구절이면 충분할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진지하고 흥미있는 의견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간단 명료한 비유를 예증을 들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활기찬 찬미를 몇 곡 부를 것이며 기도는 간단 명료하게 드려야 할 것이다.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말로 그의 필요를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세상과의 연합을 조심함. 이 기별이 바라여지고 진리가 선포되므로 분리시키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참된 위치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세속의 정신을 주입받거나 우리의 영적인 식별력이 흐려져서 진리를 가지고 주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된 그리스도 교회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세속적인 자들과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늘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오락을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모임이나 사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계약이나 동맹이나 사업체로 우리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원칙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다른 무리들과 연합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들의 협회나 지부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 문제에 관하여 진심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오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힘을 사용하려는 목적하에 무해한 휴양으로 정신을 새롭게 하고 신체를 활발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어떠한 쾌락이 합법적이고 바른지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마음을 방탕하게 하거나 혹은 심령을 저열하게 하거나 실망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을 파괴하는 슬픈 가마를 남기거나 유용한 인물이 되는 길을 막지 않을 그런 휴양을 즐길 수가 있다. 만일 그들이 예수와 동행하며 또한 기도하는 정신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온전히 안전하다. 우리가 집에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죄책이 없는 양심과 우리와 사귄 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도 상처를 주거나 해로운 가마를 끼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은 회합을 경영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처신하여야 한다. 그대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참석할 수 있는 오락이라면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밀한 기도와 기도의 제단에서의 헌신, 그리고 기도의 참석 등에 그대들을 부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오락은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것들이다. 용기를 돋우는 음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기운을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례자의 생활을 기쁘게 하라고 명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에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거칠고 교양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며 생각의 활기를 불어넣고 동정심을 일깨우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시키며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둡고 불길한 생각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다.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고대에도 종교적 행사에 악기를 사용하였다. 경배자들은 하프와 심벌즈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오늘날의 예배에도 음악이 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텔레비전과 극장. 가장 위험한 쾌락의 장소 중의 하나가 극장이다. 너무도 흔히 주장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도덕과 미덕의 학교가 되는 대신에 바로 부도덕의 온상이다. 악한 습관과 범죄의 경향이 이러한 오락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굳어진다. 저열한 노래와 음탕한 동작과 표정, 태도가 상상력을 더럽히고 도덕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유흥장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모든 청년들은 원칙에 있어서 불순해질 것이다. 사람의 상상력에 해독을 끼치고 신앙적인 가마를 파괴하며 평온한 즐거움과 진정한 삶의 현실에 대한 맛을 흐리게 하는 데 있어 극장의 오락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땅에 없다. 마치 취하게 하는 음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추구하는 욕망이 강화되는 것처럼 이러한 장면에 탐닉하면 모든 방종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게 된다. 극장이나 무도장에서 보낸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장소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러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오직 안전한 오락물은 진지하고 종교적인 생각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들이며 오직 안전한 휴양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다. 의복과 장신구. 의복 문제를 그대들의 신앙의 주요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보다 더욱 풍성하게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라. 회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비록 우리의 본성적인 경향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저것을 입으면 안 된다고 그대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헛된 것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대가 장식물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나뭇잎을 떠는 것과 같을 뿐이기 때문이다. 곧 본성적인 마음의 성향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양심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행하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의복에 있어서의 관습들이 건강 원칙에 일치하는 한 따르라. 우리의 자매들이 단순한 의복을 입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질이 좋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 시대에 맞는 것을 입도록 하라. 그리고 의복 문제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자매들은 단순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 그들은 얌전함과 침착함을 가지고 아담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을 단장한 산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라. 외관은 마음의 지표이다. 출판물이 필요됨. 출판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가장 쉽고도 단순한 언어로 기록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세상에 임할 사건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전해졌으며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는 때이다. 그러나 그 세 기별은 모두 여전히 선포되어야 한다. 예언적 역사에서 이미 성취된 것들과 앞으로 성취될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 출판물과 설교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야 한다. 사실 그대로의 진리가 전도지와 소책자를 통하여 전해져야 하고 이것들은 가을 낙엽과 같이 뿌려져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가 지금보다 더 절실히 필요된 적은 없었다. 이 서적들은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 그 책들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가 감겨진 눈먼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문서 전도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출판물에는 날카로운 비판을 싣지 말 것. 우리 출판물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매정한 공격이나 암시를 함으로써 카톨릭을 포함한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분명한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성화되지 못한 본성의 요소와 결합시킨다거나 우리의 원수가 가진 똑같은 정신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칠고 험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록된 모든 기사에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모든 설교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게 하라. 유한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속에 숨도록 하라. 우리의 글과 말에서 그 자체만 떼어낸다고 할 때 나라의 법과 질서에 적대적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해야 한다. 모든 것을 주의 깊이 심사숙고함으로써 우리들이 나라와 국법에 불충실한 언급을 하는 사람들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정신은 프로 권투처럼 비판이나 정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엽적인 문제들을 조심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분의 진리를 위탁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한 사람, 저기에서 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단체의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빛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다. 모든 개혁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주장을 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빛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자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리와 상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받아들인다. 그는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에게 아름답고 중요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 사단은 이처럼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것은 완전히 몰두하게 하는 주제, 모든 것을 그 주위에 집중시키는 하나의 큰 요점이 된다. 그리하여 진리는 마음에서 뽑혀져 버린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진리를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경향을 가진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을 경계하도록 그대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오류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 그것은 결코 성화를 이루어주지 않고 혼란과 불화를 가져온다. 차이점이 아니라 단합을 강조함.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수많은 유혹들이 변장되어 있다. 무리들 중 어떤 사람에게나 유일한 안전은 경험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제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겸손하고 배우는 정신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들 앞에 제시하라. 만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면 그들의 판단에 따르라.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거짓 소문들이 유포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올무에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각종 형태의 오류에 대하여 아무리 경성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진리에서 꿰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단합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가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단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걸어가도록 권유하는 바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극단주의자들이요,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며 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르친다고 말할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지 말라. 불화를 피하라. 비판을 대처하는 방법.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회중을 찾아올 것이다. 그대는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대의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러나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의 반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말을 그대의 입술에 담아주고 있음을 나타내도록 하라. 이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 할지라도 회중들 중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대의 표준이 더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라. 만약 우리들이 감정의 흥분을 자아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자신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조용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흥분을 자아내는 것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건전한 열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행하며 깨어 기다리고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고귀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도록 하라.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하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내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판단력에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으로 임하신다. 우리가 말하고 노력하며 모든 영적인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에게 자극을 주는 침착성과 위엄과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어야 한다. 사람들이 진리에 순복하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은 감정이나 흥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는 안전하게 설 수 있다.